성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코로나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박선화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나와 예배를 드릴 순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장마와 태풍, 폭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제 생활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부를 위해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살아있고 힘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산상수훈 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용서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그 요소가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라는 주제로 나올 것인데 그 사이에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에 이미 그 5번째 항목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맥락의 흐름과 또 다르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또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먼저 읽고요.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랑 떠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랍비들은,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죄를 몇 번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딱 3번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용서를 베푸는 횟수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혹시 7번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건요, 베드로가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용서의 횟수를 제시한 겁니다. 7번이면 정말 많이 한 거다라는 생각이죠. 이 당시엔 3번까지가 맥시멈이었거든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근데 베드로 생각엔 3번보다는 더 많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7번 정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 제시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70번까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 문법상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70이 될 수가 있고요. 7 플러스 70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문법을 해석함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7 곱하기 70이면 490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만 하지 말고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7 플러스 7이면 70이면 77번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490번이나 77번이나 엄청나게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죄를 7번을 졌을 때 7번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이건 계속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24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 라멕이 나와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계보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죠. 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라멕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범죄를 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우리 조상 가인은 7배의 그 보호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벌을, 우리 조상 가인은 그 가인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7배를 벌을 갚아줄 거라고 했지만, 만약에 나 건드리면 우리 조상이 당한 건 7배지만 난 77배, 11배나 더 세게 복수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7번씩 70번을 7 더하기 70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창세기 4장 24절에 라멕의 복수에 대한 말을 거꾸로 용서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상이 완전히 복수가 아닌 용서, 완벽한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시면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구가 같다. 이게 문맥상, 상황상 어떤 뜻이냐면, 어떤 왕이 있으면 그 로마 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로마 제국의 상황과 맞게 비유를 맞추면 정확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있잖아요.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로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유럽,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온 중동 지방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영역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있으면 그 각 지방에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총독이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서 그 국가 예산이 되는 건데, 그 총독들을 파견하는 게 중요하고, 총독들은 거기서 일을 잘해서 세금을 잘 걷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제때제때 바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왕이나 누구냐,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종은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걷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직원한테 돈 벌어라고 시킨 이런 걸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도 이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 임금과 종이니까 황제와 총독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답니다. 결산이 뭐냐면,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총독을 파견하면 그 총독이 그 지역에 가면 이미 호적 조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그
출석부, 쉽게 말하면 출석부죠. 그거 호적 조사 대비 세금이 얼마 거쳤느냐. 사람 머릿수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결산이 나오거든요. 덜 거쳤는지 더 많이 걷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데려왔대요. 자기가 보낸 총독인데 이 총독이 세금 걷어오면 그냥 10,000달란트를 오히려 황제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친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10,000달란트란 비용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요 금의 단위입니다. 그 당시 금과 은의 화폐가 달랐습니다. 단위가 달라요. 금은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은 무게로 따집니다. 똑같은 그 순수한 금이라 생각했을 때 금은 무게로 그 값어치가 날아가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1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건데 10,000달란트 정도의 무게의 금을 빚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의 그 시세 1달란트가 얼마의 무게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요 32kg의 금입니다. 32kg. 웬만한 초등학생 하나 몸무게의 금덩어리가 1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막 게을러갖고 일 안 했잖아요. 그러다 책만 받고 벌 받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32kg이면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한은행 고시 기준 170회차 2020년 8월 28일 기준으로 금 1g당 가격이 1g이에요. 1g 74,435원입니다. 금 1g이요. 지금 현재 74,000원. 제가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한 4만 얼마였는데 지금 금값이 올랐어요. 한 3만 원인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1g이 74,000원이니까 32kg이면은 얼마냐면은 23억입니다. 23억 8,149만 원이에요. 23억 8,149만 2,720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4억이라 합시다. 32kg 1달란트가요. 얼마냐면 현재 시세로 24억에 24억. 여러분 24억이면은 6억짜리 아파트를 4채 살 수 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 한 30평대, 50평대짜리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4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로.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만을 하면 되겠죠. 24억 곱하기 만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3조 원이 나옵니다. 23조 원. 여러분 10,000달란트는 23조 원이에요. 지금 현재 돈으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조잖아요. 대충 가격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23조가 어떤 돈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죠. 독도 영유권 갖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독도 영유권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해군끼리 서로 만약에 독도 때문에 싸워갖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막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집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 우리나라 져요. 좀 자세히 들어가면 군사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에 이지스함이라는 군함이 있습니다. 최신 군함이거든요. 그 군함 한 척 만드는데 1조 원 듭니다. 1조 원. 근데 우리나라 그 군함이 3척이에요. 세종대왕급 군함이 3척인데 한 척당 1조 원입니다. 3조 원이 들어간 거죠. 일본은 그 군함이 똑같은 급의 군함 몇 척이냐면 6척 있습니다. 6조 원이 들어갔죠. 미국은 얼마나 했을까요? 그 급의 그 군함만 따졌을 때 70여 척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23조면요. 그 군함을 23척을 만들 수가 있어요. 23척.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해군력을 갖게 됩니다. 23조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실 때 F-35 전투기 아시죠?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2천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 40대를 이 F-35 전투기 40대를 들여오고 있어요. 주문해갖고 받고 있거든요. 일본은 105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죠. 23조 원이면요. 이 F-35 전투기를 119대를 살 수 있습니다. 119대. 만약에 우리나라가 23조 원이 있으면 그걸로 다 전투기를 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공군력이 세집니다. 23조 원이 그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자 1위 부자는 누구냐면은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재산이 237조입니다. 23조보다 10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3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를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빚진 거예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노예를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면 종부 네 부인이랑 자식들 다 팔아갖고 노예로 팔아갖고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값 사람 한 명 노예값이 얼마였냐면 2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천 데나리온. 2천 데 여러분 그당 데나리온 단위는 은전 단위예요. 1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천 데나리온이면은 2천일을 일해서 대략 한 6년 정도 하루 쉬지 않고 6년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식들을 한 명씩 팔아서 한 3명 팔아봤자 6천 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 달란트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팔아야 되면 10,000번을 팔아야 돼. 10,000번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이게 부인과 자식을 팔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 여러분 23조를 여러분 빚졌다고 생각해봐요.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3조 23조. 어떻게 갚을 겁니까? 23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진짜 23조를 팔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빚을 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6절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23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다 갚겠습니다. 죽이지만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갚아달라. 용서해달래. 내가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제발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제발 좀 그냥 해달라. 이게 다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이 뜻이 원문은 뭐라 써요? 마크로드메손이에요. 마크로드메손. 갚겠습니다. 이 마크로드메손 잘 기억하세요. 마크로드메손. 참으소서. 참으시라는 거. 화내지 마시고 제발 용서 참으소서. 마크로드메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쩔 때 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마크로드메손.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참아달라.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참아달라는 얘기예요. 27절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상식이 좀 벗어난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23조를 빚졌는데 그걸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용서해 줬대요. 그리고 빚 없던 걸 해주겠대요. 탕감해 줬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헬라어로 아페이나입니다. 아페이나이. 이게 뭐냐면 죄와 관련돼서 용서를 뜻하는 말. 이게 아페이나입니다. 탕감해 줬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이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건 이게 비유가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게 그냥 상업적으로 있을 만한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뭔가 주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이 앞에 이 탕감해 줬다.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단어를 뭘 썼냐? 죄를 용서할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엔 현대에서는 법과 인권이 존중돼가지고 빚진 사람도 함부로 못하죠. 옛날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빚졌잖아요. 죽는 겁니다. 못 갚아요? 죽는 거예요. 뭐 아내고 자식들 다 납치해갖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죽지 않도록 두들겨 패고 막 아주 인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용서를 해줬대요. 빚을 없던 걸 해줬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 27절에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학자들은 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만이 사람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이 단어에 해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누굴 긍휼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지겹도록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면 또 울면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죄짓고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그 후에 불쌍하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23조를 용서해 세상에. 기가 막힌 거죠.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 탕감해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제 빚을 갚아라 이런 겁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 종이 나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인 앞에 가서 참으셔서 23조원 갚겠습니다 해놓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갔대요. 이게 뭐냐면 문법적 흐름으로 와서 무슨 뜻이냐면은 용서받자마자 그 임금 계신 곳을 나가자마자 누구한테 갔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종을 찾아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까 1데나리온이 무슨 돈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개월치 월급 정도 될 겁니다. 요즘 일당이 최저시급이 올라갔고 한 달 일용직 분들도 하루 일하시면 10만 원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중간에 브로커한테 몇만 원 떼주고 한 10만 원 버지,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떼기 전에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일 치면 거의 1000만 원 되겠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좀 마음 먹고 좀 모으면 몇 개월 모으면 한 1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1년 모아도 한 1000만 원 모읍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개월 참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못 참고 가서 너 나한테 100대는 주지 갚어 하면서 목을 잡았대. 목을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든 겁니다. 이건 이 당시에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빚진 사람한테 돈 안 갚냐 그래서 뭐 목 잡고 비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다. 29절부터 31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다. 이 100대를 빚진 사람이 자기 목 잡고 있는 그 사람 동료예요. 동료. 주인 동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급이에요. 같은 동료. 저기 참아달라요. 마크로드메소. 똑같은 말을 하죠. 아까 전에 이 만달한테 빚진 사람이 주인한테 했던 말이 마크로드메소. 제발 참아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날 참아달라는데 이 동료도 자기 동료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크로드메소. 참아달라. 너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좀 참아달라.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안 참았죠.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답니다. 감옥에 가뒀대요. 동료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30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같은 급의 다른 동료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감옥까지 같이 집어넣냐. 그래서 주인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8장 32절부터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종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종한테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이유가 뭐냐. 네가 23조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불쌍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면 너도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엘레이사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21절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한글로 불쌍히가 똑같죠. 근데 27절에는 불쌍히는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준 건데 33절에 나오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급이 낮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를. 너도 그러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그게 뭐냐면 급이 낮은 거예요. 내가 내 주인 입장이 이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긍휼히 불쌍히 생각한 거 그 정도까지도 바라지 않아. 자비라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지. 여기서 스플랑크니즘 말을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잖아. 그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지. 나 정도까지는 기대도 안 한다. 자비를 베풀어야지. 왜 그걸 못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느냐 이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이 종을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너 악한 거야. 너 악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줍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34절 빚을 다 갚으래요. 다시 탕감했던 거 취소. 너 23절 다시 갚으라. 23절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갚을 때까지 옥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옥졸들이 헬라어로 바사니사 타이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고문이 흔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고문하는 겁니다. 죄수들을 고문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자백을 받아야 할 때 뭐 우리나라처럼 검찰청 가서 뭐 반면 조사받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일단 묶어놓고요 채찍으로 죽여 패는 거예요. 그냥 불 때까지.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옥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달한테 받을 때까지 죽여 패는 거예요. 그냥 채찍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어떻게 갚아요? 23조 갚을 수가 없는데 갚을 때까지 맞으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래요. 해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전 성경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거는 과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고 이게 뭐 뻥튀기 하는 말씀이다. 이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 이거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 문법적으로 보셔야 돼요. 원문을 대조해서. 이게 만약 과장이면 다른 성경도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성경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용서가 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겠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처럼. 23조 어떻게 갚으실래요, 여러분? 23조.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팬다는데, 죽을 때까지. 자,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너 용서했어 안 했어 그걸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비유의 순서를 보세요. 비유의 순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이 먼저 그 종을 용서해줬잖아요. 만달란트 까줬잖아요. 이게 탕감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넌 왜 동료를 용서 못해? 이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먼저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동료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어디에 있냐면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지?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잖아. 너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 속의 임금의 재산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만달란트가 23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금액을 이 왕은 그냥 없던 걸로,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줄 때. 23조? 뭐, 없던 용서해줄게. 안 갚아도 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23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왕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온 인류의 지금 현재 가장 부자, 그 아마존 회장, 이름이 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 재산이 240억이라고 그러죠. 240억. 237조. 237조. 237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 세계 가장 1등이에요. 237조. 근데 정확하게 공교롭게 237조 10분의 1이 23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237조를 갖고 있는데 그중 10분의 1 23조를 떼서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10만 원 중에 만 원만 잊어버려도 속쓰리시죠? 그러면 절대 못해요. 10분의 1도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23조를 그렇게 그냥 없어진 셈 치는 정도면요, 그 임금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진짜. 몇백 조가 아니라 거의 몇천 조 아니면 조 다음에 경이거든요. 몇 경에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렇게 셀 수가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와 성품은요 인간이 도대체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신앙용 뭐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부요하심. 들어보셨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사랑과 은혜와 성품에도 부자예요. 어마어마해요. 자, 세 번째. 이 임금의 관심사입니다. 이 임금이 무엇을 관심 갖고, 이 비유가 참 이상한 비유라니까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봐도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이 임금이요,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라고, 제국의 황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까칠하고 논리적이고 계산기 잘 두들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 못해요. 근데 이 임금은 관심이 어디 있냐? 재산이 많고 적고 내가 손해보냐? 이게 아니라 오로지 뭐에 관심이냐? 그 종과 나의 관계에 있어요. 종과 나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너 못 갚을 것 같아? 참아달라고? 그래, 용서해줄게. 내가 너 불쌍히 여긴다. 그래, 용서해줄게.
이 왕의 관심은 종과 자기와의 관계에 제일 있고 또 그 종과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 그 관계 때문에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니까요.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왕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에 동전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갖고 계신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입니까?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있는 거 갈려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첫 설교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천국 가는 게 그냥 구원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표현 많이 나거든요. 요한복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해주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널 용서해줬잖아. 그럼 너도 이 동료를 용서해줘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구원의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고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눌게요. 금식에 대한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 가지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셋 중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례, 종교적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은 원래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의 표시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모여가지고 딱 그날 하루, 1년에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이 히브리어로 욤키프루라고 하거든요. 욤키프루. 대속죄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욤키프루. 대단한 명절입니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 레위기에 의하면 그때 희생 염소를 한 2마리를 선정해서 염소 한 마리는 거의 회막에서 잡아주고 한 마리는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그 절벽 같은 데다가 그걸 밀어버려요. 염소를. 물론 안수하고. 그러면 절벽에 따르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막 떨어져 가면서 몸이 터지고 내장이 피어나고 피가 터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걔가 갖고 가는 거니까.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아사셀. 레위기 16장 보시면 나옵니다. 아사셀 그 염소입니다. 그 대속죄일날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은혜의 수단이죠. 또 이제 유대인들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럴 때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슬픈 일이 있거나 뭐 나라의 재난을 받았거나 이럴 때 큰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금식할 때 굉장히 여기 보시면 본문에 16절 슬픈 기색을 보인다. 슬픈 기색. 이 슬픈 기색이란 말이 뭐냐면요. 슬픈 기색. 굉장히 스코드로포이라고 해서 얼굴을 완전 썩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주 꼴사납게 그냥 썩은 표정, 아주 인상을 아주 팍팍 쓰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 그리고 머리를 막 산발해가지고요. 젤을 막 뿌려요. 젤 아시죠? 그 타고 남은 젤 시커먼 걸 막 뿌리면서 젤을 막 뿌리면서 뭐 산발해갖고 무슨 그렇게 해갖고 울면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려고, 칭찬받으려는 거죠.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금식도 하시는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이런 평가 듣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영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 머리를 안 감거나 머리가 헝클어지면 사람이 취해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는 건 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사람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티내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금식하라는 말씀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금식을 또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그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세. 기도도 그렇고요. 구제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잘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면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모든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가치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의롭다 하면 칭함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리킵니다. 이 의를 행하려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의를 행한 사람만이 진정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사람도 용서하고 나에게 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형성되어 가기는 성산교회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계속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나에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밀한 그 교제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축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산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주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